한 주간 잘들 지내셨지요?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뒤돌아보니 안 보이는 얼굴들도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고통을 대하는 태도,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고통 앞에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서 있나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질 수밖에 없게 제가 만나는 분들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계속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정말 나는 어떻게 살아왔지를 고민해보는 저 나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영국의 이 소통 이론 전문가인 폴 스톨츠는 인생을 역경에 부딪힐 때 보통 사람들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힘든 문제에 부딪히면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을 쿼터형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경 앞에서 포기하거나 도망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 문제를 막 열심을 다해서 해결하거나 또 넘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 현상만을 유지하는 그러한 캠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한 60-70% 되는 사람들이 이 유형의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역경이라고 하는 산을 넘으면 그 온 힘을 다해서 정복해 버리려고 하는 클라이머형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중에 우리는 어떤 형의 사람일까요? 그리고 또 그렇죠. 이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의 이 역경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캠퍼들을 데리고 그 역경을 같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러면서 같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리더라고 말하죠. 이렇게 클라이머의 능력들을 보통은 역경지수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우리들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즘 참 많이 듣고 있어요. 나한테 어떤 힘든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탄력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우리는 문제를 보는 방법도 달라지고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달라지고 그리고 삶의 자세도 또한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럼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탁월한 사람일까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탁월한 사람일까요?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아마 승리할 거예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연대 교수님 중에 김주환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완전히 바닥을 쳐봐야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회복 탄력성이 큰 사람이 정말로 바닥을 치고 나면 성공이라고 하는 걸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이 회복을 견디고 이겨낼수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넘어져도 아주 엎어지지 않는 건 아마 그분이 손 내밀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넘어지지 않는 것이 정말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넘어져도 믿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탄력성이 우리 신앙인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회복 탄력성의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통 앞에서 반응하는 나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이 고난을 당했어라는 이야기를 듣고 욥의 친구들이 달려오죠. 그리고 그들은 욥의 재앙 앞에서 그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합니다. 그들은 처음에 이 피폐해진 욥을 보고 일제히 소리 질러서 울며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리며 자기들의 머리에 뿌렸어요. 그리고 7일 동안 땅에 앉아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보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정말 너무 좋은 친구였어요. 참 친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2장에 가면서 욥이 세상에 태어난 것에 대한 저주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이 친구들이 욥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까지 굳게 다물고 있던 입을 열어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8차례에 걸쳐 아주 심한 폭격을 하게 되죠. 욥의 말에 따르면 그때 그들이 한 말은 온통 재난을 주는 위로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헛된 말뿐이었다라고 16장 25절에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은 욥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근심을 푸는 위로의 말과는 아주 거리가 먼 말이었던 거죠.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나는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좋은 말로 위로하려고 사람을 찾아가지만 우리는 나의 생각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위로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웃이 고난받을 때 어쩜 위로하기보다는 무엇을 잘못했는가에 대한 주목을 먼저 하지 않았는가, 그 문제를 찾으면서 신나게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어쩌면 그러한 경향은 내가 만나는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서 더 잘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안에서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그런 말들이 더 많이 오고 가게 되죠. 다투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서로 감싸줘야 하는데 감싸준다라고 하는 그 명분 아래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말들과 행위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음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감싸 안기보다는 먼저 정죄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정죄하면서 상대방에게서 잘못된 점들을 고치라고, 어쩌면 내가 찾아낸 것이 맞지라고 하는 것을 확답받고자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뼈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1절과 42절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인 나는 왜? 라는 질문을 자주 할 때가 있어요. 고통 앞에서 왜 도대체 이런 고난과 고통을 나에게 주시는가 하는 질문을 하죠. 그럴 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아마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7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나한테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고통을 나한테 허락하셨구나. 그러면서 왜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 저는 잘 살려고 노력했고 참 많은 것들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내 마음에 토로하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어서 잠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다시 욥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고통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욥이 정말 욥은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고난과 고통이 오잖아요. 근데 그 고통의 원인을 설명하지 않아요. 어쩌면 전체적으로 성경은 원인을 찾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앞에서 어떻게 네가 반응할 거니?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미 고통과 고난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죠. 욥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토론하는 욥의 친구들은 결국은 욥을 떠나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욥의 친구들이 너에게 행한 것들을 보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해 아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너의 마음에서 그들이 나에게 했던 것들을 떠나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응어리진 마음들을 내보내지 않고 내 안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응어리진 마음 때문에 관계들이 회복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그 관계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욥의 마음이 좀 더 평안해지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 같다라고 하는 결론을 저 스스로는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욥을 위한 말씀이었던 거죠. 너무나 사랑하는 욥이 정말로 친구들을 통해서 받았던 그 수많은 고통을 이제 흘려보내고 그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 왜요?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이 일을 왜 허락하셨나요? 그 책임을 어쩌면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잖아요. 이 무서운 일이 일어난 지금 나는 정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미 일어난 이 일을 돌이킬 수 없는데 그냥 주저앉아서 그것만 원망하며 있어야 될까요? 딛고 일어나야죠. 주저앉기보다는 다시 일어섬을 우리는 선택해야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일어나야 하는 거죠. 이번 주에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저는 정말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상담을 참 많이 하는데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하나님이 저에게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요? 많은 아픔에 대한 상담을 하잖아요. 그 아픔에 대한 것이 대부분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상담을 하거든요. 그럼 왜 저 사람의 마음을 그냥 저만 바라보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근데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초점을 그렇게 바꿔보자. 이게 어쩌면 인지행동치료라고 해요. 생각이 바뀌면 우리 행동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에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그냥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지? 나는 여기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게 하실 거예요. 근데 원인에 대한 응답을 해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아마 그 기도는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으실 거라는 저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작년과 올해 저에게도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많은 일들이 이제 해결되어 가고 있어요.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해결되었고요. 해결됐어요. 돈 문제도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아이들의 건강하지 않았던 것들도 이제 천천히 회복되어져 가는 단계고, 아이들의 생활이 어려운 것도 회복되어져 가는 단계예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마 제가 원망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왜라는 퀘스천 마크를 계속 나 스스로한테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면 이것을 이렇게 편안하게 넘어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해답을 찾고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그러면서 하나씩 준비하며 갈 때 1년 반, 2년이 걸친 긴 싸움이었지만 지금 돌아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 시간이었구나라고 하는 걸로 확신이 가져져요. 그리고 그 문제들을 놓고 저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성장하고 아이들도 되게 많이 성숙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둘째 아이가 지금 저랑 같이 있는데 아이가 진짜 많이 편해졌어요. 되게 많이 이렇게 쏘아붙이는 것 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마음이 편안해져서 이제는 대답이 부드러워지고 그런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면서 보낸 한 해였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결론을 맺어지는 이 지점에서 저는 정말 이 수많은 시간 동안 힘들었던 것들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해결해 주시는 게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대하는 이상적인 태도에 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의 본문 편지일 겁니다. 정신적인 고통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강경한 언어로 편지를 보낸 이후에 그 편지를 회상하면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그렇게 쓰고 있죠.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는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심,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을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마음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고난이 하나님을 찾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통, 그리고 고난,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문제, 나를 감싸고 있는 이 아픔들, 이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죠. 고통의 원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 고통을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나 고난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갈릴리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들의 희생제물을 바치려고 했을 때 빌라도가 학살하는 사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실로암 연못 근처에 성벽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압사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놓고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3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사가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경고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 앞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 우리가 날마다 듣는 말씀이잖아요. 돌이킴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나님이 능히 이길 힘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고통 앞에서 우리가 흔들린다는 건 하나님이 이것을 능히 이겨 주실 거라는 아주 확고한 확신이 흔들리는 것일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힘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실망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안에 있고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시간이고 우리를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그 시간만큼 견딤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 시간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무릎 꿇고 서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야고보서의 말씀과 베드로전서의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이것은 이를 악물고 참아내라, 그리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해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솔직히 털어놓고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닥쳤을 때, 나의 삶을 위협할 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참아내는 태도가 정말 목표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은 자기 만족이겠죠. 고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울고 싶을 때도 비극과 고통에 즐거워하며 감정의 진실된 표현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통을 사용하셔서 이루어 가실 일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광 받아 주실 것이고, 그 일을 잘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니까 그것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기꺼이 그 허락하신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거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다 같이 해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슬픔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과정 가운데서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들은 것이 이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나한테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내 태도가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로 서 있어야 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고통과 고난이 더 이상 나에게는 고통과 고난이 이젠 아닙니다. 그것은 소망이고 희망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게 할 겁니다. 더 큰 희망을 보게 할 겁니다. 힘내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아픔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보다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힘든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승리를 거머쥘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